길을 따라가는 작은 좌편 찾고 나를 사랑하는 주를 계셔 널 자꾸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소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편찮고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빛나는 모범대 아멘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대학교 17학번 순장 홍주석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우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제 성격은 소심하고 남을 무서워하며 대인관계 결핍증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시던 부모님은 저한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 장교 출신으로 항상 남자는 강하게 커야 한다며 사소한 일에 폭력을 쓰시고 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수원중앙기독중학교라는 대안학교를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고 기대가 부푼 마음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학교에서는 전에 당한 적 없는 놀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놀림 하나하나가 뭉쳐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88대 1로 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저를 피하고 저를 욕하며 뒤에서도 욕했습니다.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선생님들께 다가갔지만 오히려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안 믿어주시며 저를 문제아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로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때리시고 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했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분반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도중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그동안 살아오느라 수고했고 많은 상처들을 견뎌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서서 기도하다가 마치 저의 모든 상황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위로에 저는 사람에 대해 경직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녹아서 온몸에 힘이 풀려 뒤로 넘어져서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한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두려움에 맞서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던 부모님께 더 다가가기 시작했고 또한 사람을 무서워하던 제가 교회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견디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저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저와 항상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많이 무서워 도망가고도 싶고 숨고도 싶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사단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받고 있고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두려움과 많은 어려운 상황을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에 나와 있는 예배감사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미 예전부터 유행을 했었지만 유행하고 있는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족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혼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500만 명이 넘어가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1인 가구를 위하여서 밥부터 반찬 또 과일에 이르기까지 1인 식사를 위해서 또 간식을 위해서 나와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유행에 이렇게 편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홀로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출석하지만 또 신앙 공동체에 몸은 담고 있지만 단순하게 예배를 잠시 드리고 또 소그룹이나 어떤 모임에 다른 모임에 속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때로 그것을 놓쳤을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상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편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또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혼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러한 부분,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일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날 대학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이 대전 땅에 유학을 많이 오곤 합니다. 나의 신앙의 멘토이셨던 선생님,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 또 그리고 전도사님, 또 그리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대학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챙겨서 교회에 보내주고 또 교회 가지 않으면 오라고 전화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에서부터 자유롭게 바뀌는 시기가 바로 대학 생활의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또 대학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만큼, 고향에 있는 교회만큼 편한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타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저는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신앙공동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딸, 6살 나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 딸, 외동딸인데 그 딸아이와 같이 그 주변 놀이터로 같이 놀러 갔습니다. 예,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우리 딸이 열심히 놀다가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설마 우리 딸은 아니겠거니. 그래서 가만히 가보니까 우리 딸과 한 명의 친구가 같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간단했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아니야, 내가 먼저 맡았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였어요. 사소한 것에 싸우는 것이었지만 굉장히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논리적으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싸우고 있을 때 옆에서 한 7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딸아이와 한창 언쟁을 피우고 있었던 그 여자아이의 오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싸움이 2대1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워요. 그럼 막 열심히 싸우다가 우리 딸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싸우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긴 내 자리다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어디선가 한 명의 친구가 또 막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한 2학년 좀 이상 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와서 또 막 갑자기 1대3이 돼서 막 싸웁니다. 알고 봤더니 삼형제였던 거예요. 이 삼형제의 3대1로 저희 딸아이가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아이에게 가서 조용히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아야, 그러다가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1대3은 좀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에게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있거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거구나. 내가 공동체에 속한다는 건 이만큼 유익한 것이구나. 딸아이를 통해서 막 약간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에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막 우리와 같이 맞물려서 딸아이가 싸워서 1대3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근간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나에게도 친구들과 공동체가 있다는 그 마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영적 싸움에서 나에게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현실 항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원수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또 깨어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런 대학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에 와서 얻은 많은 자유는 어느 순간 영적인 사단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어려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신앙이 또는 나태해지거나
또 방종의 생활로 흘러가기가 쉬운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나 신앙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리고 급히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귀차니즘에 빠져서 늦잠을 자거나 또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식 가운데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면목 없어서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의 덫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내던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과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것을 그나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 CNC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서 홀로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영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원수들이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 내가 만난 CNC 공동체,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대학생활 동안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며 붙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 공동체는 나의 또 다른 동역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인가? 말씀, 기도, 전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공동체 속에서 저는 첫 번째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로인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로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통로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통로는 무슨 통로?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이놈의 원수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친구 때문에 얘만 없으면 내가 실시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우리 교회에 걔만 없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를 평가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짜증나고 옆에 있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친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그 친구들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친구들 때문에 품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친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힘들 때마다 드는 생각과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죠. 물론 이런 것처럼 그거에 국한되어져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친구 때문에 묵상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늘 묵상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이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것도 몰라? 무슨 성경 말씀만 나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너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몰라? 모를 수 있죠. 목사님의 아들이지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들었고, 그래서 저의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들었던 게,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탈출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졌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첫 번째 1순위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 있는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 때문에 어느 순간 저는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그래, 내가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그래서 차츰차츰 말씀을 하나씩, 한 번씩 더 보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은 되게 고마워요. 덕분에 가끔 성경 퀴즈가 나오면 가르쳐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할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가 했던 말들. 저는 그 말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사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그런 친구를 보내주신 것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들려지고 내가 들려져야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나의 같은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최대한 그 친구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친구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친구의 그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되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공동체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고 홀로 있을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터치도 없고 불편한 관계도 없는 편안한 시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관계적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자신에게 독설을 퍼붓고 자신에게 저주도 퍼붓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로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관계를 맺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불편한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경건하거나 또 때로는 뛰어난 영성이 있거나 기도 생활이 있어서 성장하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장하거나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공동체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CNC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는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CNC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왜 허락하셨냐? 이 CNC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실제적인 삶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를 기도하는 순장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전도를 사랑하는 나의 순장님을 통해서 전도를 배워가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내가 힘들 때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가 떠오르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동아리를 선택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가 동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동아리보다는 때로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먼저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를. 때로는 학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CNC 공동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해서 CNC 공동체에 들어가서 학과 정보, 또 시험 기간의 족보, 또 때로는 신앙 친구와 사귀는 것, 이런 목적으로 저는 사실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CNC의 존재에 남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는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데스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공동체는 단순히 나의 서비스를 채워주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 가운데서 제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저는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의 유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의 핵심,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누리는 것과 또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간혹 하곤 해요. 우리는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 삶의 한복판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가 나의 신앙의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유익하게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더 빨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내 스스로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빨리 공동체 속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권합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혼자 있는 이 시간,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또 반면에 죄를 지을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이 방법들 때문에 공동체 속으로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 혼자 있으면 내가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으니까 이제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내가 몰입되어서 내 모든 생활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위험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같이 가려고 하고, 또 심지어 또 때로는 친구들과 공부하는 거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공동체 속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극단 두 가지도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도 적절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하기 어려운 영역은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찾아보셨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네, 예수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동체에서 공동체 삶을 사시기 전에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혼자 기도하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깊이 기도하는 시간 없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생활로 나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팀워크이에요.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혼자 하는 운동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팀워크를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팀워크를 위해서 팀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운동선수도, 팀워크가 중요한 운동선수도 개인이 홀로 준비해야 하는 운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혼자 연습해야 되고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그 팀워크를 맞추는 운동선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자기 훈련의 시간을 가진 자가 나중에 팀 안에서도 연합하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느 때부터인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함께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신앙의 모습. 또 반대로 홀로 있는 시간에 자신을 집중해서 공동체 생활을 기피하는 신앙의 모습. 이 양극단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막 혼자 있을 때 막 누군가 대화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대부분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침묵하기 일쑤예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저 역시도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저도 즐겨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때로는 TV를 켜놓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어졌어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삶의 훈련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홀로 있는 시간은 첫 번째 성경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기도인데 중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홀로 있을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시편 65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릴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쓰는 기자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갈망함을 표현하는 글을 그 시편 65편에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발견하고 단순히 나에게 내가 우쭐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 없이 공동체에서 은혜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과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가게 되어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죄된 영역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아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혼자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묻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 삶을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기도로 넓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신실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홀로 있는 시간에 성경을 봐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하기 쉬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정말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 혼자 하는 것을 즐겨해야 되고 즐겨하기 어렵다면 그 시간에 함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찾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자기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히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힌 공동체의 삶이 젖어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의 시간이 곧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귀차니즘이 있어요. 게을러져요. 따분해져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런 지속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공동체 훈련 없이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세워지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생활 속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회복하며 경험되어지게 하기 위한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며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이미 여러분들의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셨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 누리는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